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옛날 어른들 보면은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는 아이 달랠 방법 없으면은 아이한테 어떻게 하죠? 겁을 꽉 주죠. 안 그러셨어요? 참 인도주의적인 분들이시네. 예. 애들이 막 얼르고 달래고 뭐 해도 애들이 울음을 안 그치잖아요. 그러면은 겁을 꽉 주는 거예요. 야, 뚝 안 그치면은 경찰이 잡아간다. 그러면은 뭐 그 상황이 뭔지는 인지를 못해도 겁주는 분위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울음을 뚝 그치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은 법이 무섭긴 한가 봐요. 애나 어른이나 법 앞에 벌벌벌벌 떠올고 있는 거 보면은 겁주는 데는 법만 한 게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힘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힘 막 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국민들이 그 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힘을 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긍을 하는 거죠. 그게 곧 법치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일컬어지기 이전까지는 뭐 조선시대도 있었고 대한제국이라고도 불려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법치 국가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사람이 다스렸죠. 왕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왕도 결국은 인간인지라 우리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믿을 만한 대상은 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합시다. 시작. 한마디 더 붙일까요? 그러나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존재의 그 특성 자체가 자신의 종족을 보존해야 됩니다. 이게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고 또 나라를 힘을 확장하려는 그 욕망이 있다 보니까 왕위를 세습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 왕위를 세습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저 유럽의 중세 시대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어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는요, 그 영향력을 상당히 그 다른 유럽 지역에 펼쳐갑니다. 근데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요, 한 국가만 딱하니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쩌다 보니까 대륙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스리고 여기 다스리고.
그렇게 먼 지역을 서로 간에 한 가문이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근친을 통해서 그냥 가족끼리 결혼을 하면서 이 왕가의 피를 혈통을 보존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죠. 요즘은 그런 일 수가 없지만은 의학적인 상식이 부족했던 때니까 이 근친을 계속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은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초상화는 거의 다 이 주걱턱입니다. 이 입이 그냥 턱이 그냥 쫙 튀어나왔어요. 이게 유전적인 질병을 이제 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인간의 욕망으로 권력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치, 사람이 다스리려고 하는 데에는 문제가 항상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또 혹은 지혜롭지 못한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잘 되면 그만이고 안 되면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 파멸의 지경까지 이르기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리도 이제 과거 이제 왕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상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참 그래도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나중에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 있었죠. 전에도 한번 다루었던 정도전이라는 재상. 그래서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왕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잖아요. 온전히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지만 이상야리꾸리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상 중심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그도 결국 칼 맞아 죽었죠. 예. 뭐 이게 끝까지 갈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근데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정치적인 시스템은 좀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치적인 시스템이 빛을 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중에 선조라는 임금이 있어요. 아주 유능한 임금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요 뛰어난 인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갖고 악재까지 있었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야말로 큰 문제, 국가적인 그런 문제까지 있었으나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왕 때문에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치의 나라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법치의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더군다나 10번째 재앙에 그리고 6월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웬 법치고 인치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한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는요 그냥 되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입니까?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국가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도 왕이 있잖아요. 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는 시대 발상이 안 맞는다. 시대 착오적 발상이다 해서 없애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이 그래도 있는 게 낫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해석은 다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여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 나라 백성들은요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 다스리는 게 아이 개판이다 그러면은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왕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 우리나라가 그랬기 때문에 인치에서 법치로 전환된 까닭이 바로 더 나은 삶을 꿈꿔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건국 과정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봅니다. 잘 아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잘 아는 3.1 운동이 일어난 그 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때가 아주 처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유례가 없던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3.1 운동이. 왜냐? 지금까지 계층이 있었고 연령의 차이가 있었고 남녀의 그런 차별이 있었고 지역의 감정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우리 더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이 바로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인치를 떠나서 더 나은 행복한 나라를 한번 세워 봅시다라고 했던 운동 아니겠어요? 그렇게 3.1 운동만으로 우리나라가 그냥 뚝하니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는 그런 제헌절이 선포되었고 우리 8.15 건국이 완성되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날에 이 세워지는 과정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이런 게 아니에요. 인치도 법치도 아닌 그 이상의 국가가 있습니다. 인치와 법치를 뛰어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열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치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불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는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 역사적 의의는 바로 이들이 인치를 뛰어넘고, 물론 법치의 나라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요,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안에서 바로의 압제와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인치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신이 섬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 통치를 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고방식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아가는데 난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한다, 그건 또 잘못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온전히 판단하셔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근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재앙의 한 복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 주에는 또 무교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절기에 대한 설명인데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 나중에 가서는요, 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거를 그냥 하나의 절교로 그냥 합쳐서 지킵니다. 그냥 유월절로 그냥 통일해서 지키기도 하죠. 신명기 16장에 이제 보면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어쨌든 간에 이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의 그 과정이 잠깐 중지된 상태에서 유월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본편이에요. 이제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는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마침내 430년간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은 12장 29절서부터 이제 다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요 잠깐 끊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은 10번째 재앙의 예고편, 그리고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설명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요하죠.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중요합니다. 단순한 절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이 유월절이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광복절이 있죠. 우리가 광복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복은요,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적인 국가로, 또 자주적인 민족으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걸 우리가 나타내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8.15 광복절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월절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아까 전에 우리도 이제 법을 제정을 하고 제헌절 뭐 그렇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대부분의 법은 어디에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주신 거예요. 근데 출애굽한 후에 주시는 거의 대부분의 법 외에 유일하게 애굽에서 주신 법이 바로 오늘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그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기 자체를 지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 법이 된 겁니다. 그것도 아직 해방도 되지 않았는데,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애굽의 안에서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규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재앙이면서 동시에 축복이었고 그들의 헌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이토록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2장 전체를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켜라, 보존해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7번 강조하고 있어요. 7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 유월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나중에 가면 상관이 있어요. 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달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신들이 지키는 달력은 어디에서 정한 걸까요? 애굽이 정한 겁니다. 아니, 그렇죠. 우리도 1월, 2월, 3월, 4월 그렇게 지키지요. 근데 우리는 참 재밌어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1, 2, 3, 4를 원력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 씁니다.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은 이 이름이 그 달에 해당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다른 고대 근동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애굽 사람들이 쓰는 달력이에요. 애굽 사는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 써야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달력에 해당하는 달은 7월 달입니다. 우리는 좀 비슷하네요. 지금 시기와. 근데 이 7월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요, 늦은 비가 내리는 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쯤에는 비가 좀 많이 왔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기는 특별히 보리 추수를 앞둔 시기도 합니다. 이게 수확하기 바로 직전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7월이라고 하는 애굽의 원력으로 7월이라고 하는 때는 수확을 앞둔 때인데, 근데 우리 지난 시간 재앙을 좀 살펴봐서 알죠. 메뚜기가 확 쓸고 지나가면서 그 남겨진 것들까지 아주 그냥 싹 먹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제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근데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몇 월 달일까요? 오늘날의 달력은 3,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달력으로는 8월 달이죠. 그런데 이 애굽이 지키고 있는 달력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화면 보시면은, 자, 그래서 이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라고 하면 아빕월이다라고 부릅니다. 아빕월. 그러니까 애굽어로는 7월 달,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3, 4월 달, 그렇게 이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각 나라마다 위도와 경도가 다르죠. 온도도 다릅니다. 굉장히 우리의 상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은요,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밤하늘에 북두칠성을 봐요.
그런데 이 북두칠성을 놓고 뭐 사람들은 뭐 방향의 기준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저 뉴질랜드라는 지역으로 가서 보면은 북두칠성이 안 보입니다. 위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 달라요. 해가 지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상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해외여행이라고는 뭐 여행은 아니었지만은 해외라고는 처음 필리핀을 갔어요. 그때가 3월 달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비행기 처음 타봤고요. 해외 처음 나갔어요. 얼마나 발발발발 떨면서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공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갖고 딱 내렸는데 무슨 공항이 우리 저기 서산 버스 터미널만도 못한 데서 딱 내려요. 그래갖고 터미널에서 딱 비행기가 멈춰서 문을 딱 열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더운 걸 처음 느껴봤어요. 요즘 뭐 폭염 뭐 열대야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충격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이 더위가 막 저를 엄습해갖고 진짜 저는 그만 비행기로 다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뒤에 있는 사람이 막 밀어갖고 어쩔 수 없이 내려왔는데 그 알고 봤더니 필리핀의 여름은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의 그 이 시즌하고도 또 다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력으로는 7월이지만 우리의 쓰는 원력으로는 3, 4월. 헷갈리지 마세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이 상식과는 또 다를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들이 아빕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곡식의 새 이삭이 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비벌이 지나게 되면 아야르월이라고 해서 4월부터 5월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야르월에 가서는 수확을 확 합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 아빕이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산이라고 불러요. 그 니산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 언어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전에는 아빕이라고 불렀던 거를 이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그 언어 습관에 따라서 니산이라고 부르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빕, 니산, 7월, 3, 4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너희가 유월절을 지내고 나면서 출애굽을 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건데 그 구원의 날을 1월로 지켜라. 그 해의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첫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해의 첫째는 구원받은 때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첫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1월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비벌을 1월로 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6월절의 준비에 관한 내용이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일단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의 어린 양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준비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비벌 10일에 1월 11일이 되는 거죠. 그들의 원력으로는 1월 10일에 한 살 이전에 흠 없고 순전한 양 또는 염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일 동안 집에 둬요. 왜 그럴까요? 4일 동안 집에 두는 이유가 뭘까요? 부정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부정한 것들에 접촉하지 않게 하려고 4일 동안 집안에 둡니다. 그렇게 한 후에 14일이 되면은 그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 모은 피는 우슬초 묶은, 어떻게 보면 뭐 빗자루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 우슬초를 묶은 곳에 피를 적셔서 문지방에 바르는 겁니다. 바깥 문지방이죠. 그러니까 집 밖에서 보는 출입문에다가 그 임방에다가 피를 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바름으로 출애굽 후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경험을 서로 공유를 할까요? 믿음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행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종교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소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가 의식을 행합니다. 예배도 하나의 거대한 의식입니다. 근데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공유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공유합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나 그 피를 발랐어? 피를 바른 그 경험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체험입니다. 그렇게 이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은 그냥 지나치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의 초태생은 다 죽는 그 10번째 재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피의 능력이 있지요? 제가 의도한 그 질문을 잘 아셔야 돼요. 문설주에 발라진 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발라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 또한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여유롭게 이루어졌죠? 자, 이제 잘 피해 가시네요. 자, 굉장히 긴박하게 이 출애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비할 시간에 여유가 없었어요. 요즘 휴가철이죠. 예, 요즘 휴가철인데 아마 휴가를 떠나 보신 적이 있거나 또 계획 중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가는 게 일입니다. 예. 뭐 정작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챙기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자, 휴가를 한 2달쯤 가면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 뭐 며칠 되지도 않는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챙겨야 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분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챙겨야 될 애들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휴가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그럼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막 어디 갈 때 준비하면서요. 이제 애들이 지금은 지들이 막 다 알아서 챙겨가는데, 야, 잘 때 입을 옷도 꼭 챙겨야 된다. 속옷도 챙겨야 된다. 또 이제 바깥에 돌아다닐 때 옷도 챙겨야 된다. 또 애기 엄마한테는 비상약도 챙기라고 그러죠. 치약 챙겼어? 칫솔 챙겼어? 그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가는 동안에 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간식도 챙겨야 되고. 그래갖고 어떨 때는요 보면은 전 애들 거 챙기다 보니까 빤스를 안 챙겨왔어.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이 출애굽을 앞둔 유대인들의 경우도 어땠을까요? 이렇지 않았겠죠?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야, 빤스 챙겼어? 치약 챙겼어? 아마 그럴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여행 떠난 게 아니에요. 마냥 설레고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터잡고 살았던 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만든 것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불안하기 그지없는 여행 과정 속에 그들은 긴박한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특별하게도 어떤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8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먹을 음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설주의 발을 그 양 또는 염소가 되겠죠. 근데 그 먹을 음식을 어떻게 먹지 말라고 했죠? 날 것으로도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그렇죠, 구워서 먹어라. 아, 우리 하나님은 굽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웰던, 잘 구운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긴박한 탈출을 지금 그들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탈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요, 그들의 배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굶겨서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요, 출애굽할 때 그들의 곳간까지도 채우셔서 은과 금으로 풍족하게 하여 보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물에 삶지도 말고 구우라는 거예요. 또 날 것으로 먹지도 말라는 거죠. 자, 그 어떤 것보다 신속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날 것으로 먹지 말라는 까닭은 바로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 것으로 이제 급히 먹을 수, 뭐 우리 육회 좋아하잖아요. 예, 육회 좋아하고 선지 좋아하고 우리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불순종한 그런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를 먹게 되기 때문에 굽지 않고 먹을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피를 같이 먹죠.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삶아서 조리할 경우에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삶아서 조리를 하게 되면은 탈출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적절히 불에 구워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또 먹을 때 무엇과 같이 이제 먹게 되죠? 고기를 먹고 쓴 나물만 보여요? 그렇죠. 무교병이 있죠. 순서대로 합시다. 자, 무교병을 먹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무교병이라는 것은 유교병의 반대말이죠. 유교병은 부풀려 만든 빵이고 무교병은 부풀리지 않은 빈대떡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무교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긴박한 탈출을 암시하고 있는 상징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무교병과 함께 곁들여서 먹을 것이 바로 쓴 나물. 자, 구운 양이나 염소의 고기, 그리고 무교병은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쓴 나물은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신명기에서 나오는데 쓴 나물을 먹게 되는 것은 그 애굽에서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말 것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저도 뭐 쓴 나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쓴 나물을 먹으면 그야말로 그 쓴맛이 느껴지죠. 그 쓴맛은 내 조상들이 겪어야 했었을 그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기념이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출애굽의 긴박함은 여러 군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을 음식을 먹는
그 복장에서도 그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제대로 복장을 갖춘 거예요. 편안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긴 여행을 떠나거나 어떠한 일을 앞둔 사람의 복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 지팡이를 짚는다라는 것은 먼 거리를 걸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준비물이 바로 지팡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떠날 채비를 다 해놓고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날 밤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모든 애굽 전역에 초태생들을 다 죽이러 다니는 그 음산하고 그 무시무시한 밤에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되는 행동 양식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막 여기저기에서 막 비명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또 굉장히 스산한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출발이라고 하면은 명령하시면 출발할 태세를 지금 갖춰야 되는 거죠. 제가 과거에 군 생활을 하면서 5분 대기조에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제 성격하고 너무 안 맞아요. 저는 여유 있거든요. 전 느긋해요. 5분이 아니라 50분을 줘도 못 나갈 수도 있는데 5분 대기조를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옷을 안 벗어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얘들 언제 씻나 그랬더니 거의 안 씻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미개한 놈들이 다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래 조금씩 쉬긴 했는데, 이 처음 군대 가서 1년 동안은 저는 군화도 못 벗었습니다. 세상에 군화 안 벗고 어떻게 사나 했더니 군화 신고 그냥 자요. 그러니까 고참 정도 좀 돼야 이제 군화를 좀 벗고 이 슬리퍼 신고 생활하는데, 제가 그래갖고 그 군화 벗는 날 얼마나 행복하던지. 근데 하필이면 그때 출동 명령이 떨어져갖고 정신이 없어갖고 고참이 돼갖고 실내화 신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5분 대기조에 있으면서 옷도 입고 생활을 해야 되죠. 군화도 신고 있어야 되죠. 씻는 것도 무슨 도둑고양이 마냥 그냥 간단하게 막 그렇게 씻어야 되고요. 먹는 게 가장 곤욕이었습니다. 먹을 때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하면서 먹어요. 그게 먹는데 쫄병 때는 좀 괴롭히려고 했던 것 같던 느낌도 좀 있습니다만은 밥을 2숟갈에 먹으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밥을 2번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 한 번에 반을 딱 잘라갖고 젓가락도 안 줍니다. 숟가락으로 딱 잘라갖고 먹는데 그걸 우겨넣고 목 맥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그 긴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박함과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굉장히 긴박하고 그 두려운 와중에 그들은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긴장감과 긴박함 속에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여유로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언제나 위기와 위협,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새 역사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낙심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실망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한가운데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만일 그들이 옷도 다 벗고 있는 채로, 신발도 다 벗고 있는 채로 여유 있게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서 어떻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냥 잠깐 지나갔습니다만은 이 모든 말씀을 애굽 땅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주셨다.
혼돈 속에서 축복의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에서 새날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 출발의 기회로 우리에게 삼으라라고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왜 피째 먹지 말라고 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생으로 먹게 되면 피를 섭취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에서는요, 피는 곧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피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곧 생명의 피를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피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유월절이 우리와 관련이 있는 까닭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월절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피를 통하여 죽음이 넘어가는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까닭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도 우리가 한 국가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때로는 인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법이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인치도 법치도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중에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이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십자가의 피 흘림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무더위와 또 우리의 삶의 발목을 붙잡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축복의 문으로 나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해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어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이 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심령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픔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낙심과 눈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치 않을 것은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